사무엘이 오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계속 슬픔만 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미래로 나가는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이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이라는 성읍 장로들이 떨며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 동네에 올 만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장로들이 떠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영접하여 이를 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보면 선지자가 왔는데 평강을 위함이니라 하고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선결하라. 그럼 이 이새의 집을 청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에요. 보면 오늘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임파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믿는 교단이 있고 안 믿는 교단이 있어요. 인정하는 교단. 근데 안 인정하는 교단이 약간 장로교 쪽에 좀 있는데 안 인정한다기보다는 이게 사장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많이. 안수라는 것 자체를 많이 사라졌어요. 왜 많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병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게 더 흔했어요. 요즘에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죠. 보면은 병원 가고 뭐 아프다 그러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병원 가서 이제 진찰 받고 뭐 그거 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게 저도 예전에는 이게 그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목회의 영역이 이제 많이 나눠져 가지고 의사 영역도 나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보면은 왜냐 병원이 저렇게 많은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되게 많고 고쳐도 다른 병이 또 들고 보면은 그리고 영적인 건 고치지 못하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전이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도 사람 봐가면서 기도 응답하세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는 부분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데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 기도하면은 은사를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성령과 기름 부음의 이 상관관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름 부음 목사님 이거는 흔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맞는데 구약에는 흔치 않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잖아요. 아나니아는 평신도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울은 제사장이에요. 사울은 뭐냐면은 목회자감이에요. 목회자고. 근데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안수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러고 하잖아요. 보면은 또 이 베드로가 보면은 안수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뭐 바울도 안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안수가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많이 요즘에는 퇴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는 더 흔하게 했어요. 구약에는 좀 흔하지 않게 했는데 신약에는 더 그래서 오늘 구약에 쭉 볼 건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는가 주로 세 가지로 기름 붓게 하셨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아론이 아들에게 제사장 위임할 때도 기름 붓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그는 그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에게 입히고 그에게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안수하고요. 장로 임직할 때도 안수하고 안수 집사 권사할 때도 다 안수하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원래는 안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안수 받고도. 여기 왔을 때도, 저거 할 때도, 뭐, 임직할 때도 나는 안 했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지, 나는 안 했어요, 보면은. 그 정도로 안수에 대해 나는 보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받는 것도 잘 안 받았고, 하는 것도 안 받았고. 기도원에서 눈안수 받는 거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눈 찌르는 안수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많이 받았는데, 또 나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받고 이제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온 다음에는 이게 신비주의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그래서 이 양이나 소를 잡을 때 거기다 안수할 때 그 안수의 의미는 죄를 전가하고 우리 대신 죄를 전가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에게 안수하고 또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 제사 가운데 항상 이 동물의 안수가 같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 모세가 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만들 때나 보면은 피 뿌리는 내용이 나오고 기름 받는 전유를 붓는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성물이 시작될 때, 성물 역할을 할 때 피를 뿌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는 기름을 바를 때는 보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제사함 임하게 해달라고 두 가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내가 몇 번 얘기해. 축기를 할 때도 보면은 원래는 기름 붓는 사역 하다가 성령이 기름 부어달라고 기름 부어 하다가 막 재채기 나오고 그러면은 축기 사역으로 전환하는 거고,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는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거의 다 안수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잘 안 해요. 보면은 악한 영 나온 것들은 다 붙잡아서 뭐 이거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안수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좀 이해하는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해요. 성령이 밧줄 꽁꽁 묶고 저희 나온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남자분들도 신앙이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그냥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맙니다. 이렇게 끝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안수 기도고, 그거는 기름 붓는 사역인 거고, 축기 사역은 이제 나왔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이걸 쫓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알잖아요. 이 사람 우상 숭배했던 거 알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꺾어주는 거죠. 나오라고. 그러면 그 축기가 되는 거고, 병든 사람한테는 손을 얹어가지고 손을 얹어가 규장 기도하는 거죠. 보면은 수요일인가도 뭐 가은이 손 쪘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잡고 그냥 성령의 불로 치유해달라고 안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성령 기름 부어다서 감기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훨씬 빨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한테는 그냥 손머리 얹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너무 어린애들은 뇌가 열려 있으니까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뭐 5살 됐으면은 다 닫혀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머리에 손 얹고, 부모는 아이들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도 되죠. 그리고 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줘도 되고, 안수 기도해줘도 되고, 축기해도 되고, 뭐 내 자녀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또 보면은 아픈 데 있으면 먼저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기름 부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 주십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 뿔이라는 게 유대인들 보면은 뿔이 이렇게 되돌려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뿔나팔을 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뿔기둥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통 같은 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무통은 또 이제 쉽게 상하잖아요. 근데 그 뿔은 이제 거의 플라스틱 같은 거니까, 재질은 플라스틱 아니지만 그거 같이 뭐냐면 우리 손톱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관되는, 거기다 부어서 그걸 열어주고 기름을 붓는 거죠. 그 뿔병을 가져다가, 입도 뿔도 얘기하는 거는 시편에 보면은 뿔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의 뿔을 의미해요. 구원의 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받을 때 이렇게 하라 그러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부활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시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와 부활 사역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 기름 붓는 거 잠깐이라고요.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그게
받아진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내주는, 구원은 받아진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성령에 대한 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주가 있고, 능력이 많은 게 있어요. 능력. 예수님도 보면은, 이 성령이 내주하신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세례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 끌려가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그때부터 능력 받아서 능력 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사역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다니던 인천 거기는 그 목사님은 자기는 14년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어떤 사람들은 3년 동안, 아니, 40일 금식을 3번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응답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보면은.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거랑 능력이 임하는 거랑은 약간 갭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꾸 기도를 하면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능력이 임한다는 부분은 또 뭐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름 부음 역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크게 영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 사무엘이 뭐 가르친 게 아니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부터 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되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사건도 보면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었죠. 또 이 아벨 몰라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여기 보면은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요 기름 붓고 나서 사역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역이 돼요? 승천할 때, 승천할 때, 이 엘리야를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여기 족하다 그러는데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요단강을 쳐가지고 갈라서 건너가고, 그리고 이 뭐냐면, 계속 기도하니까, 옷이 내려오잖아요. 엘리야의 옷이. 그거 다음에 그거 가지고 땅을 쳤던, 이제 요단강을 치던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도 능력이 임한 건 한참 뒤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능력 받을 때까지 갑절의 능력을 자기는 받아야겠다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능력 임한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은 이 일이 시작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엘리사를 약 올렸던 대머리라고 했던 청년들이 곰들이 나와서 뭐 찢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의 사역에 2배가 응답받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능력 받는 거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부활하실 때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한 40일 정도 기도하고 그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이 불받은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역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염려나 두려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올라가서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역이 되어지는 단계인 거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기분이 좋을 때나 은혜 받을 때는 막 될 것 같다가 또 어떤 사건 생기면 또 다운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도 보고 보면은 이 제자들의 사역도 보면은 한 번 올라간 다음에는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면은 업다운이 계속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업다운이 계속 되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올라가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구약에 이게 나와 있고,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치셨다는 거, 도장 찍었다는 거는 계약서 도장 찍듯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치신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거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지 기름 부음 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안 계시면은 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보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또 요일서 2장 2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벗어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보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 인도와 성령님과 교제를 하니까 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죠.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보면은 교제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죠. 보면 성령 인도를 안 받아보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보면은 어떤 분은 이옥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거기 출신인데 이 양반은 가만히 보니까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그게 진짜 이해 안 되더라. 근데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봐요. 할머니인데 한 60 몇 세 되는 할머니인데 보면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그 목회하다가 목회를 한번 접고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저가 쫓겨다니다가 이제 여기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훈련 받은 거예요. 보니까 잘 살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냥 이제 혼자 됐으니까 그냥 또 목회를 또 새로 했으니까 그냥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밤새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구절을 주면은 그걸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그게 되나? 되는데,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보면은. 보면은. 저기 전주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그냥 계속 그 양반도 교회 있고 집에 있고 전도하고 이것만 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따로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성경 구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가끔 그럴 때 보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야 진짜 준비 없이 하네 이런 게 한편으로 느껴지게 돼. 난 목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 말씀대로 얘기하면은 가르칠 필요가 없긴 해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 배우는 거니까. 성령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거기까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건 하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냐? 여름성경학교한테 성경 구절 뭐 해야 되나? 그냥 앉으면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죠.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구나. 이 마음이 오면은 그거 잡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방 갈 때도 뒤적뒤적 거리기도 하고 그 집 보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말씀이나 읽으면 이거 좋겠다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예전에도 했는데 나는 그게 뭔 짓인지 난 몰랐는데 그게 성령께서 좀 도우시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이게 예언까지는 아니라도 예언의 은사 전 단계이기도 하고 또 꼭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오는 거죠. 확신이 오는 거죠. 그리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러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찬양 가운데 거했다든지 아니면 말씀만 계속 읽었다든지 기도를 계속했다든지 찬양을 계속했다든지 그냥 예배 속에서 내가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에게 뭐 주는 마음이 있다고요. 비전이 있기도 하고 또 이거를 뭐냐면은 더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와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배우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제일 좋은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내 경험이나 내 머리나 의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귀신들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하냐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하고 사역 이전에 그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혼자서 기름 붓는 은혜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면 돼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같이 찬양해. 보면은. 그러면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설교를 틀어 계속 들어. 그걸 하든지 빈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런 고민인데 이거 하나님 답 주세요.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든지 내 마음에 주시든지 또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말씀을 계속 그냥 읽어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유독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암송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깨달아진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암송하면서 또 기도를 한다고요, 보면.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꼭 그렇게 뭐 깨달았고 이렇게 안 해도 이상하게 범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지? 지나고 보면은, 잘 생각한 거네. 성령이 주신 거보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반대로 보면 이러죠. 내가 마음이 상해 있고 힘 빠져 있고 낙심되어 있으면은 악한 영이 빌미가 되잖아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러면은 금방 이해되죠. 성령 충만한 것도 이해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자꾸 걱정되고 또 뭐 이 사람이 은혜는 받는 건 없고 맨날 영화만 보고 있거나 걱정만 하고 있거나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랑 만나고 있으면은 아까 다이소 갔는데 윤지가 옆에 있더라고. 윤지야. 내려와야 되는데요. 근데 저 집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엄마는 안 왔지?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안 왔다고. 내일 나온다 그러는데 아기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3일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왔어? 그러니까 할머니랑 왔다고. 할머니랑 왔어?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총출동 해가지고 그 윤호랑 윤지를 케어하고 계신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줘야 돼. 할머니 아프면은 애들 못 돌봐. 하나님 아프지 않게. 지금 방이 넓은 방이 아닌데 온 가족이 지금 거기에 7명이 들어앉아 있네. 그래가지고 아까도 시호가 와가지고 저기 가게 열었다고. 아빠는 며칠만 쉬기로 했고 엄마는 더 재앙적이어서 더 쉰다고. 그래서 아빠 혼자 왔을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줘. 보면은 근데 그거 보는 것 같은 경우 나는 기도하다가 애를 본 거니까 나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보면은 그 집을 위해 기도 안 했으면은 그게 그냥 우연일 수 있는데 그 집 기도하고 있는데 애 보니까 더 반가운 거죠. 보면은 그래서 2절에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파테이션 이 사도 이 바울의 말이 로마서 1장 11절에 왜 바울이 이 로마에 갔냐? 편지를 써서 끝내도 되는 건데. 근데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쉽게 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항소해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배 타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죄수들을 한두 명 데려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범죄한 자들을 로마에 법정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많은 죄수들을 같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데려가는데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게 어디서 썼다 그러냐면은 에베소에 썼다 그래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에베소에 쓴 게 아니고 고린도 근처에 썼다 그러는데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을 하고 고린도로 다시 보러 갔다가 거기서 1년 정도 쉬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썼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로마서가 먼저 갔어.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애들이 막 일본 비전 트립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써놨어. 그래서 오사카에 써놨어. 나는 도림천이라고. 이러면 부산 이렇게 써놓은 또 애들이 지우고 또 지네들 또 오사카 뭐 이렇게 써놓고 막 써놓는다고 장난친다고 보면은
원래는 대만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수정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바울이 이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11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은사를 나눠주러 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러 간 게 아니고 은사 사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하러 간 거예요. 기름 부으로.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방언도 하고 또 치유 은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전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가 약한 것이 은사가 약한, 성령의 은사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래서 바울이 사역 들어갈 때 보면은 치유 사역도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더 탄탄해져요. 보면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역사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치유되는 것도 보면은 더 적어되죠.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도 그 치유성에 가면은 보여주잖아요. 어깨 아픈 애들 보여주잖아요. 요번에도 참 진짜 웃겼다니까요. 두 명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둘 다 고3이었어요. 권지민이라는 애가 나오고 그리고 진아 김진아 여자애가 둘이 나왔는데 첫 번째 애는요 고3인데도 5, 6시간씩 게임을 해요. 근데 얘가 뭐냐면 뭐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얘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걔를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얘를 사랑해서 사도 바울처럼 강권으로도 은혜 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고. 야, 근데 나는 그때 느낌 왔거든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진짜 30분 동안 나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놈이 기도하니까 목사님 열심히 하시니까 연기를 하더라고. 넘어지면서. 오고 하면서 오면은 오면서 대책이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연기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봤다니까요. 세시아도 보고 시우도 보고 다 빵 터졌잖아요. 연기해가지고. 연기하지 말라고 안 되면 안 되고 마는 거지. 네가 그렇게 연기하면은 자꾸씩 우린 연기하는 데가 아니라고.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나는 대로,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근데 그 전에 그 어린이 수련회 했잖아요. 3일 캠프. 이야, 요때도 6학년 여자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여자애들만 다 모았어요. 6명이가 나왔어요. 이야, 근데 거기서 반응 애들 추려가지고 4명만 추려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반응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나 그때 전조가 있어가지고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분위기 싸하잖아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 안 일어날 수 있다고. 목사님 얘기해요.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이고 반응이 안 일어나면 내 책임이냐고. 맞잖아요.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고 반응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는. 반응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반응 안 일어나면 왜 내 책임이냐고. 내가 믿음 없는 책임이냐고. 하나님이 나는 반응이 열심히 땀 흘려서 했다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3애가 또 나왔는데 얘는 태권도 하다 몸이 다 상해버렸어요. 태권도를 못해. 그래서 몸이 삐걱삐걱거려 몸이 진짜로. 근데 진짜 마이크 들고 섰는데 앞에서 얘가 몸을 푸는데 몸이 삐걱삐걱거리더라고요. 애들이 오 뭐 이렇게 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은 얘를 태권도를 그만두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얘를 그만두게 하고 아프게 해서 얘의 진로를 방해하는 이게 악한 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근데 이 애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게 팔을 했는데 한 1cm 정도. 그거 돼가지고 반응을. 진짜 안수기도 하는데 얘는 반응이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거 치유되고. 얘가 막 태권도 시범도 보이는데 잘 보이질 않았지만 그래도 뭐냐면 발차기 할 때 다칠까봐 목사님이 낮게 차라 그랬더라. 보면은.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꼭 태권도 유단자가 돼서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태권도 선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잘 쓰라고.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믿고 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를 얘기를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보면은. 근데 나는 그 믿지 않는 애가 더 대단해. 난 그러고 나는 열받아서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다 앉아있어요. 씩씩거리면서 다 앉아있어. 끝나고 나면 다음 수련회 또 간대요. 엄마가 야, 남자애 둘 데리고 은혜 받겠다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 꼭 시험 들 일 있잖아요. 템블러로 있는데 템블러 애들이 걷어차가지고 약간 찌그러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템블러를 막 불러다니 찾더라고요. 내가 템블러 저기 있다고. 갔는데 물이 새니까 또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경 내지 말라고. 보면은, 그래도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은혜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거기 앉아서 버티는데 나도 힘들어서 사진 봤잖아요. 쉬는 시간마다 누워있다니까. 야, 쉬는 시간 안 줘요. 보면은 힘들게 해요. 은혜 받아서 성령의 기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중요한 게 이는 그가 내가 보니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라.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한 번에 된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거 나눠줘요. 그것도 이것도 하더라니까요. 참 이게 애매한데 갑자기 유종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스톱 가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있었나 봐. 그래서 중고생들 가운데 방언기도 받고 싶은 사람을 다 앞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방언기도 한다 쭉 앉혀놓고. 근데 우리 애들은 벌써 좀 받았고 이런 애들은 밥 먹으러 갔죠 우리는.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서 밥 먹으러 다 도망갔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근데 거기 남아있는 애들 이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제 방언받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은사 있는 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나눠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원래 방언받을 때도 어떻게 하냐. 저희도 기도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은사 있는 사람이 옆에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기도 하냐. 아니면 뺑 둘러가지고 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같이 방언을 들으면서 하면서 이게 되어줘요,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자기가 하면서도. 다다다다다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지금 내가 랄랄라 하는 건지 혓바닥이 랄랄라 하는 건지 의심스럽기도 한데 이제 뭐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그래서 랄랄라나 뭐 타타타타 이런 방언들은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방언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영적 전쟁하고 싸우는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방언하면 이제 소통만 하는 방언으로 생각만 하는데 근데 방언 기도는 우리가 모르기도 하죠. 왜냐면 성령이 하는 기도니까. 통변의 은사 있으면 알기도 해요. 통변의 은사 받으려면은 방언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자꾸 질문하면은 받는다고 방언하신 분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보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하고 말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간 거는 은사를 나눠주러 갔구나. 말씀 벌써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은사를 나눠주는 거죠. 또 엘리사의 강구에 대한 엘리야의 말. 그래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려운 일이냐? 이거는 엘리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구를 한다 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게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 삼아 이제 보니까 이게 엘리야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데려가는 걸 보면은 너에게 이게 임하게 될 거다. 그래서 보면은 이 내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거를 성령의 영감을 갑절을 받게 되어지죠. 보면. 그래서 이것도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직접 기도해서 기름 붓는 방법이 있고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 있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은사를 달라고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있어요. 그건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부모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는 거예요. 보면은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주는 사람 맴이잖아요. 선물이니까. 하나님 맴이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늦게 준다고 해서 떼쓴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주권자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 임파테이션을 위한 방법, 뭐 하냐? 기도하는 방법인데, 안수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18절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기 영이 머무는 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붓는 거죠. 너는 이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복종하게 하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성령이 영이 머무는 자다. 하나님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성령이 머무는 자니,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하나님의 종기를 그에게, 이 모세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해 나가시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신명기 34장 9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보면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얘기해. 지혜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사람들이 이제 순종하는데 지혜의 영에, 그러니까 말에 권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말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게. 그리고 성취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상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아져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말의 권위가 쓰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내 중한테, 이제 바보도 모르 갔다니까요. 보면은. 자기 이제 방배동에 개척하는 교회 있잖아요. 나보고 거기서, 그거 먹자는 거예요. 뭐지? 갈비탕 사준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개척하고는 바쁘니까 또 다음 주에 여행도 가야 되고, 이제 아들이 미국 가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랑 시간 보내고 뭐 바쁘다고. 그래서 미리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밥 사준다고. 그래 갔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메뉴가. 뭐 정식으로 보면은 점심 런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하냐면은 갔는데 뭐냐면 저거 있잖아요. 갈비탕 시킨 사람이 별로 없더래.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갈비탕에서 정식으로 바뀌었어요. 보면은 덕분에 갈비탕 걔한테 얻어먹기 힘들어요. 얻어먹기 힘들어요. 나 걔한테 얻어본 적이 없어요. 보면 그거는 내 동기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보면은 비싼 거 너무 못하니까요. 보면은 은혜를 입은 건데 보면은. 그래서 지혜의 영이 권위를 두는 거죠. 왜 그러냐? 이제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올 때도 이제 목사님이 트러블이 있는데 이게 말 조심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걸 잘 들었다. 나오는 때 목사님이 너 마이크 잡게 할지 안 할지 안 할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이크 못 잡겠대요. 마이크도 못 잡고 소개도 못 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그게 예언 아닌 예언이 돼가지고 얘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밥을 산 거야. 갈비탕에서 뒤에 것도 좀 잘 맞춰져가지고 업이 시켜진 거예요. 업 시켜져. 나 앉아서 계속 웃었어요. 그냥 먹으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보면은. 그래서 임파테이션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배가 되고 특별히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다. 안수는 신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왜냐하면은 만인 제사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구약에는 특별하게 제사장들만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평신도들도 이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니까.
능력만 있으면. 능력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선교 나갈 때 평신도들이 할 일이 있다니까요. 가서 안수 기도해줘요. 기름 붓는 사역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안수는 신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 아나니아를 보내 안수하게 하셨다. 읽어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친구가 저번에 통화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우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가 목회를 먼저 했으니까 네가 기도를 해줘 그러더라고. 전화인데 전화로? 그러니까 해줘. 아니 알았어 그냥 기도할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자꾸 기도했잖아요. 전화기 자꾸 아니 걔도 목사고 나도 목사예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보면 14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이제 개척을 해야겠는데 아니면 어디 교회 위임 받아야겠는데 요번에 개척이 좋은 기회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내가 안수는 안 했지만 안수 같은 사역인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걸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지혜 영을 부어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부모에게도 있고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머리에다 하지 마라 평신도를. 머리에 됐는데 그 사람이 목사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갈등이 되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할 때는 머리에 손 안 대고 등에다 하고 머리에 대한 기도할 때는 그냥 5cm 띄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또 사도행전 9장 12절에 예수께서 사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모습을 보라. 12절 읽어보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게 사울이 계속 이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 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다가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왔을 때 그걸 기도를 받은 거예요. 환상을 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보면은. 에베소의 기도 모임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 19장 6절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이때 보면 이게 한 12명 정도 됐는데 너희들 성령을 받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해줘가지고 성령 받게 하고. 예전에도 그랬다 그래요.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나오잖아요. 쫓겨나고. 걔네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성경을 찢어서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냥 머리에다 얹고 막 기도를 했다 그래. 안수기도 해주고 나오고. 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성경이 다 없으니까 그땐 귀하니까 일부를 뜯어가지고 주고 뜯어가지고 주면서 나왔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추방당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언제 다시 들어갔냐면은 언제 확인했냐면은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때 많이 확인했다. 근데 그동안에 교회가 줄지 않고 성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거냐?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도 부족하고 했는데 성경책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내가 태국에 갔는데 파티만가 뭐 거기 갔는데 거기서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바닷가를 좋아하더라고요. 내륙지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바다를 보러 왔을 때 중국에서 번역된 전도 성경을 막 나눠주는 거야. 신약 성경, 쪽 성경. 나 거기서 다 받아왔잖아. 저는 성경책 모으는 것도 내 취미 중에 하나라 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만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어디 선교지 가면 꼭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도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자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한 것이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들이 갔으면 어떻게 했겠냐. 우리처럼 이렇게 집회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좀 일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요한이 이들에게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길바닥에서 그냥 다 줬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들한테 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모여봐 하고 했을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아무래도 집회를 형식을 띠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8장 14절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 성령 받는 사역을 했다. 임파테이션. 그래서 임파테이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임파테이션 한다고 해서 이 방언이 팍 터지고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라도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기도해주면은 따뜻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평안함이 오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하고 누가 나에게 기도를 해주니까 그 중보기도 행가. 그다 요번에 참 그거 하더라. 그 어수정 성도님이 사모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아기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기도 좀 해주라고. 문자 보내는 게 참 다 감사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중보기도 하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데, 보면은 같이 나왔으면 제일 좋겠죠. 아직 모르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나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역 가운데 기름 붓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죽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붓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인의 진도 교통하심이 세계살 일꾼들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